지금 3년째죠. 3년째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지금 같은 본문, 같은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본문과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폭서의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철이 엊그제 같았어요. 세상에 11월도 이렇게 따뜻한 때가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아침에 갑자기 확 벌써 이제 차디찬 겨울에 길목에 들어섰다는 거죠.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전도 선봉 거점교회 훈련을 받기 위해서 총회에서 주최하는 그 훈련에 참가했다가 점심시간에 이제 커피 한 잔 빼들고 왠지 가을의 남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뒷산이 있는데 낙엽이 쫙 깔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낙엽을 딱 밟으면서 이제 지나가서 동네로 내려와서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 길가 식당에서 막 분주하게 아줌마 몇이 나와서 김장을 담그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장하는 집이 한 집이 아니고 여러 집이에요. 막 여기저기. 우리 교회도 어제 김장을 했어요. 아세요?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겨울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월동 준비를 합니다. 김장을 담그든지 아니면은 두꺼운 겨울옷을 미리 꺼내서 다 손질을 해 놓든지 그것도 아니면 보일러가 고장 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의 월동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9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런 다음에 21절에도 가보면은 너는 겨울 전에 오라.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여러분 바울의 죄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뭐였습니까? 어휴. 그렇죠. 작년에 제대로 듣고 적어놓은 사람들은 안 되니까 저렇게. 예수님만 사랑한 죄, 예수님만 사랑한 죄. 만약에 오늘 대한민국에서 정신교회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너희들은 괘씸해서 안 되겠다고. 어? 예수를 사랑하다니 이런 죽일 놈들이 다 있냐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잡아다가 재판하고 사형시킨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났어요. 예수만 사랑한 죄예요. 복음 전한 죄입니다. 그걸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 가을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은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겨울이 다가오게 될 텐데 날씨 탓인가 더 깊은 고독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동 준비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와달라.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월동 준비를 한 것인가? 물론 계절적인 월동 준비를 했겠죠. 왜냐면 로마는요 겨울철이 되면은 티레니아 해의 그 차가운 바람이 너무 매섭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항구 도시였어요. 더군다나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요 저게 실제로 바울과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인데 빛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저 돌틈 사이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가면은 돌틈들이 탁 있는데 그 사이로 그 차가운 겨울바다 바람이 휙 들어오는데 아주 뼛속까지 시립니다. 습기가 가득 찼죠. 냉기가 몰아치죠. 저기서 겨울을 나야 되는 거예요. 온 찬바람을 몸으로 다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로아에서 군병들에게 잡힐 때에 가보의 집에다가 두고 왔던 두꺼운 외투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외투를 가지고 와달라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겨울이라는 단어는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절적인 겨울만 준비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인생의 겨울. 다시 말해서 인생의 죽음을 맞을 준비를 했던 것이죠. 바울은 싸늘한 겨울이 다가옴을 느끼는 동시에 자기의 죽음 역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코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심정을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찾아와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유아기와 아동기는 인생의 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성하고 싱싱하게 피어나는 청년기, 이 청년기는 인생의 여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뿌린 것을 거두며 결실을 거두는 우리 장년기는 인생의 가을이에요. 그리고 서서히 마무리를 준비해야 되는 노년기는 인생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은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마치 가을이 가고 나면 겨울이 반드시 오고야 말듯이 인생의 겨울도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 이 길목에서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계가 똑딱거릴 때마다 일제히 죽음의 관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신세입니다. 어떤 60대 젊은 할머니가 전신 성형 수술을 받았어요.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전신 성형을 딱 받아갖고 얼굴이 30대가 돼버렸어요. 주름이 탁 사라져가지고 얼굴 피부도 탱탱하고 그냥 얼마나 그냥 예뻐졌는지 몰라요. 남자들도 이 할머니가 60대인지 모르고 그냥 남자들도 쫓아다니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막. 30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어느 날 새로 사귄 30대 친구들이 등산을 가자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가면은 안 되는데. 근데 워낙 이 새로 사귄 그 여자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이 그냥 기집애 너는 왜 빼려고 그러냐고, 같이 가자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다가 산 중턱에서 지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몸은 30대로 만들었는데 그 속에 든 체력과 정신은 여전히 60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걸 아무리 멈추고 싶어 해도요, 인생의 겨울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냉엄한 현실은 결코 막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그 누구도 죽음을 못 피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피합니까? 의사라고 피합니까? 불로초를 먹는다고 피합니까? 아니면 승로반의 이슬을 마신다고 피합니까? 승로반이 뭔지 아세요? 중국의 황제가요, 하늘에서 내리는 신선들이 내려주는 그 불로장생의 감로수를 받아먹기에 만들었다는 쟁반이 저거예요. 승로반. 근데 그거 먹은 황제도 죽었어요.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라고 아십니까? 수영으로 1.5km를 헤엄을 치고 자전거를 타고 40km를 달리고 그래서 곧 이어서 마라톤을 10km를 또 뛰어야 돼요. 인간의 체력을 아주 그냥 끝까지, 저거보다 더 심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사이클을 180km를 달리고 뭐 42.195km를 다 달리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저걸 표준 코스로 정해서 지금 해놨어요. 말 그대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철인들이죠. 얼마나 단단합니까, 저 사람들. 그런데요, 분명한 건 이 철인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철인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인생은 누구나, 어느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의 욕망을 더 강하게 품어왔죠. 그래서 누구나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 오래오래 장수하고 싶어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잘 먹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이유도 자기와의 싸움 이전에 삶에 대한 강한 집착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오래 살고 싶다. 요즘은 보기 힘들죠. 예전에는요, 길가에 가다 보면 두 다리를 고무로 칭칭 동여 싸고 그냥 이렇게 팔로다가 이렇게 질질 끌면서 대야 묶어가지고 구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꼭 찬송을 틀어도 그런 찬송을 틀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죽어도 안 따라하네. 정 아니면 또 이딴 노래를 불러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시간상 여기서 끝냅시다. 이런 찬송을 틀어놓고 길바닥을 질질질질 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지나칩니다. 그냥 못 가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 믿냐 안 믿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찬송 틀어놓고 구걸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거기다가 돈을 던져주고 가죠. 여러분, 그 더운 여름날에 또는 그 추운 겨울철에 곰으로 몸을 칭칭 감싸고 질질 대야를 끌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무엇을 느끼셨어요? 저는 인간의 생존 욕구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꼈어요. 아마도 그분들의 그 생에 대한 욕구, 살고 싶다는 욕구는 철인 3종 경기를 통과한 철인들보다 더 셀 겁니다. 그분들이라고 자존심이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분들이라고 수치심이 없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구걸하고 다녀야 되는 모습이. 하지만 그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친 거겠죠. 이런 생존의 욕구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의 욕구는 모든 생명체에게 다 있어요. 길가에 핀 잡초 보세요. 얼마나 생명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까? 밟아도 또 기어 일어나요. 낫으로 베도 또 살아납니다. 뿌리를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가보면 또 나와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요, 살려고 하지 결코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특별히 인간은 더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만큼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다고 그래요. 죽는 걸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죽음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음이란 모든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사람이 죽으면 세상과의 관계도 끊어지거든요. 이 세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동안 애지중지 모아왔던 그 많은 물질도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도 영영 끊어져 단절되어 버려요. 모든 게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합니까? 한마디로 죽음이란 우리 삶의 모든 계획들을 다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죽음은 가정의 계획도 허무하게 만들고, 사업의 계획도 허무하게 만들고, 정치적인 계획마저도 허무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 하고 부부간의 금실이 좋다고 해도요, 사랑이 충만한 가정도요, 배우자가 먼저 죽고 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힘들게 살다가 내 집을 마련했어도 죽고 나면 모든 게 다 허무해집니다. 저희 셋째 이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진짜 돈을 열심히 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벌써 동대문에다가 100평짜리 집을 샀어요. 그리고 남편 차도 사줬어요. 40년 전에.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45세 암에 걸려서 소천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몇 년 뒤에 웬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몽땅 차지해버렸어요. 아무리 남편이 승진하고 자녀가 고시 합격해도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경제왕국을 이룬다 하더라도 죽으면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국회의원이 된들 대통령이 된들 죽으면 다 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 없이 영원히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신동집 시인은 목숨이라는 시에서 생과 사를 이렇게 읊었습니다. 목숨은 땡기나 결과는 흑이된 빛과 함께한 얼굴엔 표정이 없다. 나는 무한히 살고 싶다. 너랑 살아보고 싶다.
살아서 죽음보다 그리운 것이 두려웠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 이것은 모든 인류의 공통된 욕망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부귀 권세와 절대 권력을 향유했던 왕들은 더 심했겠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미라예요. 하지만 미라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히 보관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 누가 도둑질해 가버리면 끝이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또 피라미드입니다. 수많은 노예가 사막에서 전갈에 물려 죽어가고 모래폭풍에 휩쓸려 죽고 이따 나와야 되는데 떨어지는 돌덩어리에 맞아 죽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피라미드 안에 자기의 그 미라를 거기다가 보관하도록 한 겁니다. 이제 나와야죠. 피라미드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피라미드이 이집트에만 있는 줄 아는데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한번 쫙 보여줘 보세요. 저 메소포타미아 있고 이거는 멕시코에 있는 거고요. 마야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여기서 문제. 저거는 어느 나라에 있는 피라미드일까요? 아 정확히 나라를 얘기해야죠. 한국 하면 뭐 지금 있어요? 고대 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고조선이요? 아 고조선은 아니고 고구려예요. 누가 했어요? 아 근데 내가 뭐 안 걸었죠? 사탕이 어딨지? 아까 넣어놨는데 저게 고구려에 있던 피라미드예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왕들이든지 죽어서도 현재와 같은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느 누가 영생불사를 믿습니까? 없잖아요. 그 누구도 영원히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진시황조차도 죽었고 누구의 그 저기 뭐 삼천갑자 동방삭인지 걔도 죽었고 죽음은 이렇게 모든 것을 영원히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망각하며 살려고 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음을 잊고 살자는 거예요. 왜냐? 죽음을 잊고 살면은 그동안만큼은 마치 죽음이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은 죽음을 애써 잊고 살려고 하는 망각하고 하려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상당히 많아요. 두 번째 특징은 기왕에 죽을 거 실컷 즐기거나 죽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실컷 먹고 실컷 놀고 실컷 마시고 실컷 재미나게 살다 죽어야 될 거 아니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그럭저럭 살다 죽으면 억울하지 않냐 실컷 엔조이나 하고 죽자 이런 거예요. 현대판 에피쿠로스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점점 이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장례 집례를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면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아마 여러분 일반 사람 못 들어갈 거예요. 고위 저 유가족만 처음에 안치실 들어가죠. 그것도 유가족 대표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안치실에서 저 고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인하고 하는 거. 근데 그때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칸칸에 보면은요, 거기에 무연고 시신들이 있어요. 연고가 없다는 거죠.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연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잊혀진 겁니다. 가족들에게.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가족들이 기억에서 파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들은요. 적십자사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바로 화장하고 그 다음에 땅을 파고 거기다가 그 유골을 다 묻어버리고 끝내버려요. 관리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땅에 묻는 그 순간 그분들이 세상에서 살았었다는 모든 흔적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죽음이란 참 쓸쓸한 게 아닐 수 없어요. 그렇지만요, 다시 말하지만 죽음이 쓸쓸하건 허무하건 간에
죽음은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고 어떻게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인생의 겨울은 저에게도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음을 애써 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왕에 죽을 인생 진짜 엔조이나 하며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무관심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죽음을 바르게 준비하며 사는 인생인가? 첫째로 우리는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매사에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방탕하게 살지 마세요. 세월을 낭비하면서 살지 마세요.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지 마세요.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진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을 정도로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덤벙덤벙 살지 마세요. 순간순간을 음미하면서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둘째로 우리는 인생을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가죽 종이로 쓴 두꺼운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책은 다름 아닌 성경을 말합니다. 이 사실이 뭘 가르쳐 줍니까? 바울은요, 저 추운 감옥 안에서조차 경건한 생활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경건하게 살아도 늘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쉬움만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세월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어느 세월에 원망하고 어느 세월에 범죄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세상 쾌락에 빠지고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겠습니까?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요, 이 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면은 만에 하나 있으시다라면 오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모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걸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죽으면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서서 어떤 심판을 받느냐? 죄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믿지 않은 결과로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믿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느냐? 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그거예요. 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사명 감당하다 왔냐? 너 얼마나 나한테 충성하다 왔냐? 하나님이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보고드릴 그런 내용들, 보고거리들을 많이 만들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황 목사야, 박 장로야, 조 권사야, 민집사야. 우리 교회에 없는 이름만 불렀어요. 성만. 괜히 하면은 또 이상하게 또 오해할까 봐. 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널 구원했는데 넌 땅에서 나를 위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다 왔느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저는 죽기까지 기도하며 평생 전도를 100명 했습니다. 전 500명 했습니다. 전 1000명 했습니다. 이런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저는요 눈물, 땀, 피를 흘려가지고 그런 물질을 바쳐서 성전 건축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주의 종을 잘 받들고 기도의 종으로 살다 왔습니다. 저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의 제단불을 잡고 기도하다가 왔습니다. 이런 대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껄껄껄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껄껄껄 신자가 뭐예요? 예? 껄껄껄껄 웃는 게 껄껄껄 신자가 아니고요. 나중에 탁 심판대 앞에 서서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 살 때 좀 기도 좀 할 걸, 전도 좀 할 걸, 성경 좀 읽을 걸, 봉사 좀 할 걸, 충성 좀 할 걸. 거기서 그냥 껄껄껄 찾는 성도. 오늘 우리는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보고거리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하늘로 돌아가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시처럼 우리는 가서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나 전도했다고 말하리라. 나 기도했다고 말하리라. 나 충성했다고 말하리라. 그런 보고거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요, 우리는 죽음을 희망차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죽음이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이고 천국의 다리를 건너는 통로입니다. 그래요. 천국은요 죽음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희망차고 여유 있게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장례 집례 많이 했다 그랬죠. 그래서 임종 예배도 많이 드려봤어요. 어떤 분은요 죽기 싫다고 합니다. 임종 예배 드릴 때에. 많은 분들이 임종 예배 드릴 때는 별로 의식이 없어요. 말을 못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아직 의식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의식 붙잡고 저한테 막 애원을 해요. 저를 붙잡고. 아직 죽고 싶지 않다고. 아직 할 게 많이 남았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살려줘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참 초라하고 왜소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부족한 저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준비 다 끝났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얼마나 참 그 죽음이 복된지 몰라요. 여기서 얼마 떨어진 석수동에 있던 권사님이셨어요. 예수 믿은 지 15년 만에 권사까지 돼서 소천하셨는데 췌장암이 걸려. 췌장암은 발견도 잘 안 되잖아요. 어느 날 너무 안 좋아서 갔더니 췌장암 말기예요. 2달 시한부 받고 2달 살다 가셨어요. 2달도 못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에 그냥 몸부림치면서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 15년 믿은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참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요. 남아있는 사람을 위로하며 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가요. 이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죽음입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아무개 권사님,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더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시네요. 아무개 장로님, 그렇게 아멘하고 충성하시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가시네요.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굳은 일, 밑바닥 일 마다하지 않고 참 순종 많이 하시더니 이렇게 천국 가시는군요.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떠나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분들 영혼을 주님 영접해 주세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를 남겼죠. 저도 죽을 때 그 설교처럼 꿈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훗날 혹시나 제가 저희 가족들과 여러분이 보고 있는 데서 죽는다면은 이렇게 말하고 죽고 싶어요. 이제 저는 그토록 그리웠던 천국을 향해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거기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뿌리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뿌리시다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서 이런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미치엘봄이라는 사람이 쓴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모리 슈워츠 교수가 그의 제자 미치엘봄에게 한 말인데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보게,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만일 내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겨울의 길목에서 오늘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